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황금 돼지가 꿈속에 나타나더니 꿀꿀꿀꿀 막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아주 이 돼지 꿈 그것도 황금 돼지 이거 뭔가 이거 좋다 해서 뭔가 알아보려고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용하단 점쟁이 갔더니 황금 돼지가 글쎄 꿀꿀꿀하며 내게로 오는 꿈을 꿨습니다. 이건 뭔 꿈입니까? 당신 집에 노다지가 굴러오는 꿈이요. 아주 좋은 꿈이니 어서 가서 로또 복권 10장을 사십시오. 이런 좋은 꿈에는요 반드시 마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복권을 사서 허리춤에 잘 간직하고 부적도 비싼 것으로 사시오. 그리고 복권 당첨 발표 날까지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되니 가족과도 말하지 말고 회사에 가지도 마십시오. 꼭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으면 꿀꿀꿀꿀 하시오. 그래서 점쟁의 말대로 회사도 안 나가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내가 너무 답답해서 당신 왜 그러냐, 왜 회사도 안 나가고 말도 하지 않느냐 하도 보채길래 하루는 하도 답답해서 아내가 뭐라길래 꿀꿀꿀꿀 저리 가를 꿀꿀꿀꿀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 남편이 돼지 귀신 들었다고 돼지 귀신이 붙어서 그런다고 막 유명한 무당을 또 찾아갔네요. 무당이 하는 얘기가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은 조부 귀신, 증조부 귀신, 고조부 귀신이 붙어서 그러니 큰 굿판을 벌려야 되는데 그 굿판은 보통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짜리 굿판을 벌리고 1,000만 원 들었는데도 남편이 계속 꿀꿀꿀꿀 하는 것을 고쳐야 하니까 어떡합니까? 굿판을 했죠. 남편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죠. 세상에 제 옆에 내가 남의 속도 모르고 1,000만 원이나 쓰다니 너무 답답해서 아이고 속상했는데 그걸 말 못하니까 꿀꿀꿀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계속 꿀꿀 하니까요 무당이 하는 얘기 조상들이 너무 많이 삐쳐서 이 정도 굿으로 안 되니까 더 큰 굿판을 벌려야 된다. 그래서 2,000만 원짜리 굿판을 벌려야 된다고. 그래서요 그 2,000만 원 내고 도합 3,000만 원 내고 굿판을 벌렸대요. 근데 그 굿판을 벌인 날이요 밤중에 벌렸는데요 그 벌인 날이 뭡니까? 로또 당첨 발표 날이었대요. 발표하는데 어떻게 될까? 10장이요. 다 꽝 5,000원짜리 한 장도 안 됐대요. 남편이 화가 나서 이놈의 옆에 네가 굿판 벌이니까 될 일도 안 되잖아 막 소리를 질렀더니요 무당이 말문 열렸다 그리고 도망가더래요.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돼지 꿈 꿨다고 돼지가 들어온다고 돈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복이 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 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사실 맞고 싶지 않았어요. 올 한 해 머리도 엄청 빠졌고 제가 늙어가는 것도 싫고 정말 마지막 주일 맞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지가 오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늙고 죽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좋은 인생 돼야 돼요.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마지막 날 돼서 주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면 그 인생 끝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삶, 끝이 좋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끝까지 말씀대로 사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죠. 산상수훈이죠. 대략 4가지입니다. 오른뺨 치거든 왼뺨 대라. 속옷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원수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이야기가 요즘 세상에 적용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바보들이나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시죠. 근데 이게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직접적 설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39절 보십시오. 39절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왜 하필 오른뺨인가? 이 랍비들이 해석하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가 뺨을 칠 때 오른손 치면 어디 맞습니까? 왼뺨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요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 때린 겁니다. 이거는요 뺨 맞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이건 모독이에요. 모독.
내 뺨을 이렇게 손등으로 친다? 이건 완전 모독입니다.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할 우리가 자존심을 팍 짓밟는 모독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 한 대 맞았다고 욱하고 너 죽고 나 죽자 머리끄댕이 싹 붙여놓고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었다고 같이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모독받았다고 싸움꾼 되지 말고 관용과 온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십자가 걸어놓지만 관용사랑 어디 있어요? 나랑 생각 틀리고 나랑 안 맞으면 할 말 다 하고 기분 나쁜 말 팍팍 내뱉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또 하나 뭡니까? 또 40절 보면요, 너를 고발하는 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건 고발해 갖고서 속옷을 빼주려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주라는데, 이게 뭐냐면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에게요, 겉옷은 뭔지 아십니까? 낮에는 외투지만요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이 없어요. 이거 벗으면요 알몸으로 다녀요. 겨울엔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자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것을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나는 주님은 겉옷까지 내어놓아야 할 형편에 몰리면 흔쾌히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 권리, 최소한의 자존심, 그것마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넘어집니까? 내 자존심이 도대체 뭐라고? 천국 가는 발목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부부관계에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거 이거 놓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린 더 많이 가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지금 시대 표현으로 하면 미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가끔 보면 기분 나쁜 얘기 한번 들면요 팍 큰 소리 치고 싸울 때 많아요.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살아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살래요. 주님이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 41절 42절 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누구든지,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이 살았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은 식민지의 사람들을 아무나 붙잡고 길 가다가 자기 군장이나 짐 같은 걸 로마에서 올 때까지 무거운 걸 이렇게 정말 아무나 붙잡고 너 일로 와 이거 배 그리고 저까지 이동해. 그래서 오리는요 마을과 마을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심리는 내가 지금 내일도 바쁘고 나도 지금 일하는데 내가 억울하게 정말 우리나라 식민지로 온 그 사람한테 내가 일을 빼앗기더라도요 심리까지 여기까지 하면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요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내 개인격적인 결단 없이 강제로 일을 하고 빼앗길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도 관용과 너그러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존심 다 묻어두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제가요 이 말씀을요 1부 설교 전에도 묵상하고 2부 설교 전에도요 제 사무실에서 이 목양실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적절히 득과 실 따지면서 손해보지 않는 손에 살았습니다.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몸에 막 전율이. 네 번째 마지막 말씀 뭡니까? 43절 44절.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여러분 이 시대에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지요. 내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자존심 쿡쿡 찍는 사람 솔직히 사랑합니까? 예? 주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때때로 기쁨으로 일해야 할 목회를 어쩔 수 없이 행할 때도 피곤해서 이때 우리 사랑해야 할 성도들을 정말 걸림돌로 여기고 사랑해야 할 내 가정, 내 식구들을 미워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때때로 심신이 지쳐 집에 돌아올 때 저 아버지만을 기다렸던 자녀들이나 또 제 아내 부인에게 무관심하고 화를 낼 때도 많았음을 고백해요. 솔직히 제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미움 살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특별히 미워할 만한 사람도 없지만 특별히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고 살지 못했음을 말씀 앞에 대해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나도 잘하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던 일들을 말씀 앞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나마 늘 말씀 보고 듣는 것이 말씀인지라 어느 순간에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서 그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실수함을 책잡기 좋아하고 은연중에 다른 사람 정죄했던 그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나 이 부족한 종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또한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자로 죄는요,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요. 여러분 성경도 보십시오. 구약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만들고 애굽에 보내셨다가 다시 애굽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 신명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아무란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나오는 역사서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시편 이런 시가서가 조금 나오지만 가장 많은 분량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나훔, 하박국, 말라기까지요. 정말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러분 선지서가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이 선지서들, 선지자들의 공통점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처음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좋다가 다 세상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그 모습 다시 돌아와라. 주님이 보시지 않는 그 모습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손에 축복이 있고요, 한 손에는 심판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 정말로 크고 놀랍고 풍성한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역사이고 이게 선지서고 이게 여러분 성경을 다 정리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뭡니까? 천국과 축복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러면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8절 보십시오. 두려워한 자들, 세상에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한마디로 죄짓는 자들은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반드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불못이 있다고요. 용광로처럼 쇠가 녹는 불처럼 펄펄펄펄 끓는 불못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불못과 심판에 빠진 자가 누굽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인간을 망하게 만듭니다. 파괴시킵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시간 마지막 주일에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던 것들을 오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능력 없어서 왼뺨 되면 오른뺨 되고 오른뺨 되면 왼뺨 되라 침배침 당하신 거 아니에요. 원수 갚을 힘이 없어서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쩌절하게 바보처럼 사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말씀처럼 살아가는 게 천국 백성의 삶이기에 그 삶을 사셨고 그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가지 못했던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다 엎어버리시고 이제는 더욱 말씀에 붙잡힌, 아니 말씀에 장악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욱하고 싶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고, 딴 일하고 싶지만 말씀대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누군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한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교회 부흥의 진수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다, 이 두 가지예요. 그게 주께서 구원받는 수름을 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받는 부흥은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 써서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삶이 여러분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부흥 임재가 있고요. 또 하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선하구나, 착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열심히 찬송하고 막상 직장 가서는 막 일 조금 하려고 이리 피어 저리 피하고, 또 뭔가 막 기득권이 붙으면 막 닭달같이 달라붙어서 욕하고 싸우고 함부로 말하고, 자그맣게 모른다면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을 주시다가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선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동산교회 누구를 보니까 정말 선하다, 착하다, 이런 평가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요, 또 여러분 친척과 일가들이 여러분을 볼 때요, 여러분 학생들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또한 옆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을 볼 때, 와, 이 사람 정말 신앙이냐, 정말 예수님밖에 몰라, 엉뚱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사신 분이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교회 직분자라는데 왜 저래? 이건 그 사람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린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오늘 41절을 보십시오.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보다 억지로 주어진 뭐라든 더하라는 거예요. 예?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보다 더 많이 하고 기쁨과 감사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가정일, 직장일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기쁨, 하나님의 봉급을 한번 드리고 절기를 드려도요, 여러분 절기 제가 가르쳤지만 우린 11조만큼 절기를 드려요. 주세가 그거를 하더라도 더 기쁨을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죠. 예? 하나님 기쁨으로 행한 자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일한 자를 다 보고 계셔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의 어떤 행동, 이런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주변 사람들의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대가를 받잖아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러면 그 대가보다 더 성실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보더라도,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뭔가 틀리구나, 성실하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가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누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일하냐에 따라서 교회와 살고 속회가 살고 선교회가 살더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오리 가져갈 때요, 여러분 심리를 동행해 주십시오. 그게 바보 같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목회자가 이 일 좀 합시다 그러면 아멘 순종하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복을 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주일 예배 끝나고 차량 이렇게 봉사를 하실 분 한두 분 정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차량 봉사를 하실 분들을 좀 저한테, 아니면 우리 차장 이렇게 담당하시는 우리 신하시 장로님한테나 정말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분 정도가 지금 자리가 비는데 혹시나 운전하실 분들 주일 예배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 이렇게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 41절을 보십시다.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 억지로래요. 억지로. 두 단어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 느낌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와 결단으로 한다는 거예요. 의지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느낌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좋고 그래 느낌으로 하지만, 근데 그 느낌이 오래 갑니까? 결혼하고 얼마 있으면 다 식어요. 근데 지속은 뭘로 하냐?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정말 첫사랑 만났다면 의지와 결단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더욱이 이 말씀은요 3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의하라. 눈은 눈으로 한 대 맞았다고요 2대 때리지 마시고, 머리 한 푼 뽑혔다고요 2손으로 다 뽑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을 베풀라는 거.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누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자를 감동시킬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정말 배운 것이 없음에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요. 우린 좋은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요, 이곳저곳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다, 정말 동산교회가 선한 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듣는다는 거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한 어려운 목회자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위로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들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려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신방하면서 가정에 기도가 응답되고 해서 참 감사하다고 해서 대학병원 건강검진권을 저한테 끊어준 적이 있어요. 사모랑 같이. 대학병원 건강검진권이 꽤 비싸더라고요. 몇백만 원. 저희 형편은 뭐 어쩔 수도 없는데,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다가 위 내시경 하다가 위선종이 3개가 발견됐어요. 보통 이 위선종, 이거 용종 제거하면 3, 4일 정도 입원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위를 말리고 나와야 하는데, 저는 건강하니까 바로 퇴원해도 된다길래 또 신방 이제 교회에다 얘기 안 하고 월요일 날 가서 검사 받고 화요일 날부터 또 신방이나 교회 일 있으니까요 조용히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시술을 했어요. 그걸 잘라냈어요. 건강하니까 나와서 그래도 내가 위 시술했으니까 전복죽이나 죽이 좋겠다 해서 전복죽을 죽집 가서 하나 사서 저녁에 낮에 하나 먹고, 그 다음 날부터 신방이 이어지는데 80세 된 할머니들 선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지 몰라요. 역삼동 다 지역마다 선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역삼동 선교회 할머니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 그날 역삼동 버드나무집이라고 고깃집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그릇 한정 갈비탕을 오전 중에 팔아요. 그걸 맞춰놨다고 목사님 오시라고 예배드리고 식사 대접한다고 갔어요. 할머니들이요, 아이고 내가 이빨도 시원찮으니까 고기를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 비닐로 다 싸가시더라고요. 아무튼 고기는 엄청 먹었어요. 그거 먹고 괜찮았어요. 다음날 다른 데 가서 신방했는데, 신방하다가 더울 때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북 음식점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신 느낌이 나요. 같이 갔던 여자 전사님은 열흘 동안 막 장이 탈나고 설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저는 그날 저녁에 금요 은혜밤 참석했다가 속이 불타 자다가 막 피토하고 막 혈변을 보고 거의 밤밖에 쓰는 그런 것 같아요. 병원 전화했더니 빨리 오라고. 갔더니요, 토요일 날 저의 담당 교수는 토요일 날 쉬고, 다른 교수님이 잠깐 봐주더니요, 빨리 내시경실로 내시경하러 가랍니다. 내시경실 갔더니 2명의 의사가 마스크 쓰고 어서 오세요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어떻게 됐나 보기 위해서는 3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 겁이 많아서요 항상 수면으로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건 수면으로 할 수 없습니다. 뭐 억지로 이거 집어넣는다 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3분만 보자는데요, 그게 2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3분만 보자는데 지금 20분 넘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저는 말했는데 호수가 껴 있잖아, 입에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막 간호사랑 막 몇 명 달려들더니 고종광 씨 진정하세요 막 이러시면 안 돼. 저를 묶어놓더라고요. 아니 3분만 한다 그러다가 한 15분 더 지나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거 꽂아놓고 저한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 받고 하겠습니다. 내가 실험용 뭐 전화 받는데 갑자기 딱 네 교수님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봤더니요 정식 의사가 아니라 인턴이었어요. 수련이. 그때부터 힘이 쫙 빠지는데요. 그러고 한 30분을 더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옆에 같이 했던 여자 이제 같은 인턴인데 선배님 너무 석션을 많이 했는데 많이 이렇게 공기인가 뭐를 집어넣은 것 같아, 좀 빼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실험 대상이 됐구나. 사진을 봤는데 완전 피가 쩔어 있습니다. 다 세척하느라고 물을 얼마나 뽑은지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저를 병실로 옮겨서 입원했는데요. 하여튼 태어나서 처음 정식 입원해봤어요, 대학병원.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뭔 죄를 저질렀다고 저 열심히 신방하고 목회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끔 아내한테 잔소리 좀 하고 애들한테 큰소리 친 거에 뭐 있습니까?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들려오는데요, 이 음성이 들려요. 너 정말 나를 위해 일한다며 힘들 때 바쁠 때 기쁨으로 해봤니? 감사함으로 해봤니? 하는 음성이 들린대요. 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프고 나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 징계를 꽂고 정말 환자복을 입고 그 병원에 대학병원 교회가 있어서 가서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자꾸 제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녁 설교는 네가 해라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정말 병실 갔다가 원목실을 찾아갔어요. 똑똑 두드렸더니 저기 드릴 말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녁 설교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누구신데? 그런데 옆에서 전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요, 광림교회 그 여자 전사님 그걸로 파송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대학병원에.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녁에 딱 갔더니 한 200명 정도가 모이는데요, 걸어온 분도 있고 휠체어 타고 어떤 분은 배들을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거기 누워서 예배드린 분인데요, 그날 제가 설교를요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잘 될 때 감사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재밌게 은혜스럽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몇 분들이 입으로는 웃는데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요, 병원 생활에 지쳐 있었는데 정말 저 나오는 데마다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설교 듣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저에게 고백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병원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올라왔는데 저희 방엔 TV가 없어서 휴게실에 갔습니다. 뉴스 좀 보려고요. 그런데 제가 앉아서 TV를 보는데요,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옆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내용인즉 한 환자분이 의사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10년 전에 이분이 위암이 발견됐는데 5년 뒤에 보니까 완치가 됐어요. 괜찮다 싶어 지냈는데 속이 불편하고 뭔가 덩어리가 잡혀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온몸 전체에 뻗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생각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걸 제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하면 조금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병원비가 230만 원, 250만 원입니다. 한 달 1,000만 원이에요.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의사가 가는데요, 속으로 저분 참 안 됐다. 근데 성령께서요 제 안에 너 저 사람 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고 기도해줘라. 제가 쑥스러운 마음이 타는데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제가 옆에 찾아가서 그분 옆에 앉아서 저 아저씨 많이 아프시나 봐요, 제가 부득이하게 말 좀 듣고 싶지 않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저씨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사고로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저씨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러겠습니다 하고 저를 피해서 가시더라고요. 나는 내 할 분 다 했다. 그런데 성령께서요 제 마음에 쫓아가서 기도해 줘라. 이것도 힘든데
낯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엘리베이터 앞까지 제가 휠체어 이거를 링게를 들고 가서 그분을 붙잡고 아저씨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냥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났더니 아멘 대답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5인실을 쓰는데요, 제가 가운데 이렇게 양옆에 두 분, 이쪽 분이요 저희 사모가 보지 말게 이렇게 커튼을 쳐놨는데 밤새도록 기침을 하시고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할아버님인데 막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막 수면제를 처방받을 정도로. 근데 온몸이 정말 많이 아프신가 보구나 하고 제가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왔는데 의사가 그 식구들을 부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그 앞에 숭실대인가 무슨 대 이제 교수고 하는데 아버님 아무래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아프시구나 속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일부러 갔더니요 이 황달을 넘어 흑달이 왔고 배가요 이렇게 복수가 얼마나 찼는지 이렇게 눕지도 못해 옆으로 누워서 간간히 숨 쉬면서 기침까지 암이 다 퍼져갖고서요 참 안 됐다 하고 하면서 의사가 제 담당 의사가 찾아서 저 언제 퇴원합니까 그랬더니 5일 정도 입원하셔야 합니다. 위를 완전히 말려야 돼요. 그래서 저 안 된다고 새벽기도 그 주간이 저 인도라 수요일까지 가야 된다고. 그럼 알겠습니다 하더니 5일째 이제 퇴원하기 전날 미음을 주는데요 얼마나 이게 그때만 해도 젊어서요 막 진짜 잘 먹었는데 5일 만에 이 미음을 딱 먹으니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감사가 절로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기침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한술 뜰려 가는데 너 밥이 넘어가냐?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 아이고 알았습니다. 저 이거 5일 만에 처음 먹는 건데 하나님 너무 하시지. 제가 이거 먹고 가서 복음 전할게요. 그걸 잘 먹고 갔어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정말 이런저런 제가 할아버지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 전에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셨나요? 한 번도 안 믿었대요. 그럼 먼저 할아버지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니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제가 기도할게요 해서 한 5분 정도를요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침 벗을지어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근데 5분 정도 지나서요 기침이 멈춘 거예요. 근데 제 앞에 목사님도 계시고 교인도 있었어요. 입원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기침이 멈춘 것을 보고요 다들 놀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왜 그 병원에 갔는지 잘 모르고요. 물론 관리를 못한 것도 있지만요 제 아픔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회와 힘을 주시다는 것 제가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성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큰 업적 쌓고 대단한 자리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식을 쌓고요 어떤 신비한 교리를 배우고 성경 어려운 구절을 척척척 설명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걷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 행하고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12월이 다 되기까지 우리가 나가서 붙들어줘야 할 손은 없습니까? 예? 전해야 할 주위 사람은 없습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꼭 만나서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전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방울 땀이라도 주님을 위해 흘리기를 원합니다. 1분 1초의 시간이라도 주님만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도록 끝까지 행복하며 감사하며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행복하며 감사하며 가십시다. 어느 부인은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늘 술 시중을 들었답니다. 근데 이게 술만 만취되어 들어온 날이면요 집안을 막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술 시중 들기가 여간 곤욕이 아닙니다. 하루는 어느 때처럼요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잠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걸 기도를 하는데요 신세 타령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뒤치다거리하며 살아야 합니까?
구슬피 울며 탄식하며 기도를 드리는데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사 목사님 설교가 생각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성령이 감동해서 감사할 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과부보다 낫지 않냐? 예, 과부 신세보다 낫지 않는가? 지금은 적골이지만 언젠가 사람 될지도 모르지. 그리고 술 잔뜩 고주망때 취해도요, 딴 데 가서 안 자고 딴 살림 안 차리고 집에 꼬박꼬박 찾아오는 거 보니까 신통방통해요.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일이 많네. 그래서 특히 토요일 날은요, 술을 더 많이 마셔갖고서요, 주일날 되면 거의 뻗어 있어요. 그리고 귀찮으니까 어디 나갔다 오라고 해서 교회 갔다 오는 거 한 말도 안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걸 생각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막 하하 이게 너무 감사하네 막 웃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딱 뜬 거예요. 남편이 놀란 거예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 아내가 미쳤나? 예? 그 당신 왜 웃어? 미친 거예요? 막 그랬더니 아니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한 걸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남편이 다 듣더니 나도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랍니다. 그 부인이 간증이에요. 내가 10년을 넘게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여러분, 올 한 해 조용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교회, 가정, 직장생활, 일상생활 하시면서 어떤 감사가 여러분 입술에 있었습니까? 나는 감사할 일, 정말 올 한 해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입만 열면 나는 불평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우리 하루 사이에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몰라요.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나고요, 갑자기 사고당해서 실려온 사람들 가득하고요, 코로나에 걸려서 하루에 수십 명, 많게는 100명도 죽고요, 또 예방하려고 백신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여러분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가 해서 병나고 사고당한 사람, 원해서 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이 시간까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 귀가 들려져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내 눈이 보여서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찾으면요 얼마든지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근데 찾지 않으면요 아무리 커다란 것도 묻혀버려요.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보면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말씀대로 못 살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낙심할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요, 우린 복되고 복된 존재입니다. 우린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 독생자를 죽이고 정말 살려낸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되고 형통한 길을 걸을 때 감사하는 걸 누가 보대요? 근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안 될 때도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사명의 짐을, 정말 가정의 짐을, 직장의 짐을 걸머매고 때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높은 자리에도 또 정말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 행복할 수 있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든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가져도 행복하고 이뤄도 행복한 삶,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온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 행복과 감사를,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고 세상의 언어 듣고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서울의 그 한 교회의 자매 이야기. 여러분,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혀에 암이 싹 퍼져서요, 혀를 잘라내야 된대요. 수술 당일 모든 가족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을 마치면 평생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녀를 보며 뭐라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 그녀가 찬송을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요, 하나님이 뭡니까? 건지시고 만족해 하시고 이 세 가지를 제가 줬지만, 사실은 시편 91편 14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만족해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장수케 하시는 복이 나와요. 이 전체의 축복이 우리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마지막 말이 주님 더욱 사랑한다고, 혀가 잘리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을 다 부르고 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혀가 잘리기 전 마지막 말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송과 기도에 평실한 눈물바다가 됐죠. 기도를 마친 후 평안한 모습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요, 잠시 의사가 이상하다,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밀 검사해봐야 할 것 같다. 검사 결과가요, 혀 안에 가득 찼던 이 암세포들이, 암덩어리가요 혀 끝으로 몰려 그것만 딱 잘라내면 됐어요. 수술을 마친 그녀는요 전혀 불편 없이 말하고 찬양으로 섬기고 헌신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 모든 걸 초월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초월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현실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능력의 기도를 들으십시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은 삶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새해 더욱 복된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믿고 동산교회를 맡기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라고 창조했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 내 취미생활만도 못한 게 예배였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기보다는 억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행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나는 날,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믿고 이 귀한 일을 맡기셨군요,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손해보고 무시당한다 해도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를 되어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생명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